그동안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헌상과 연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헌상과 관련된 실제적인 내용 몇 가지를 마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어인데요. 우리에게는 헌금이라는 용어가 익숙합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헌금이라는 그 익숙한 용어 대신 주로는 헌상이라고 합니다. 헌상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보통은 잘 안 쓰이는 생소한 단어인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단어, 어떤 용어를 쓰는가 하는 것이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그래 헌금이라고 하여도 무방하고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독립개신교회에서 먼저 헌상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독립개혁장로교회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헌상이라고 하는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헌상이라는 말, 그 단어의 원래 뜻이 뭔가 하면 왕에게 바친다, 그것입니다. 그래 국어사전에서 헌상이라는 말을 찾으면 임금에게 바침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상이라는 말을 쓰면 이걸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왕이시다 하는 사실이 명료하게 표현됩니다. 그러니 매주 헌상을 하실 때에는 이 헌상을 받으시는 분에 대한 의식, 나는 지금 누구에게, 어떤 분께 헌상을 하는 것인가? 그분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는 의식을 명료하게 가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헌상을 준비하실 때부터 이건 지존자에게 바치는 예물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 굳이 이걸 비교하자면은 헌금이라고 하면 바칠 헌자에 쇠금자, 그 금전할 때 쇠금자를 쓰니까 뭘 바치는가? 금전, 돈을 바친다 해서 그 바칠 헌자, 동사의 목적어로서의 금전이 부각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단어에. 반면에 헌상이라고 하면 바칠 헌자에 윗상자를 쓰니까 뭘 바치는가 하는 그 동사의 목적어는 표시되지 않는 반면에 어디로 바치는가? 위로 바친다 해서 그 바치는 방향, 이 헌물을 받으시는 대상에 대한 의식이 그 단어 속에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이라는 말 대신 헌상이라고 하기를 즐겨 합니다. 둘째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헌금이라고 하면 금전을 바친다, 돈을 바친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성도가 주님께 바치는 것은 돈으로, 금전으로 한정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수한 다양한 봉사들이 많고 교회를 위한 그 모든 봉사들이 하늘 어전에 바쳐집니다. 장로와 집사로 일하는 직분자들이 주님의 집의 청지기요 교회의 직원으로서 늘
하는 그 많은 수고들은 돈의 형태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지만은 모두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봉사이며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상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는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요, 이걸 디모데전서 3장이나 히브리서 10장이 아주 명백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집안일이라는 게 그 가지수가 셀 수 없이 많아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한 봉사도 그 종류가 실로 무수히 많습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들, 성도를 위한 조용한 기도와 다양한 섬김이 성전 향단의 연기처럼 늘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내가 곧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신의 전 성전이다 하는 그 거룩한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영위하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자녀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기르는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로, 하나님께 대한 헌상으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배를 위한 반주자의 봉사도 있고, 방송실의 봉사도 있고, 요즘 같으면 방역을 위해서 늘 수고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이게 하나님께 다름 아닌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이게 그 자체로 성전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니까 예배당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 이 예배당을 단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양의 봉사가 있고, 쓸고 닦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평일에 나와 포도주를 담그는 수고가 있고, 말없이 예배당의 화단을 돌보는 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모든 귀한 행위들을 헌금, 금전을 바친다는 그 제한된 말로 담을 수가 없기에 우리는 굳이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헌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게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냉수 한 그릇은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대로 돈이 아니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만 있으면 베풀 수 있는 작은 친절인데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헌상으로 인정하시고 주님 자신이 받으시는 것으로 인정하셔서 주님 자신이 그 작은 친절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을 친히 약속하십니다.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보장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가볍게 한번 하고 지나가시는 빈말 같은 것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도 아닌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즉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이건 장면이 전혀 다릅니다. 아까 마태복음 10장은 주님께서 낮아지셨을 때 자신의 그 사도들을
이스라엘 경내로 여기저기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전도하느라 목마를 때 누가 너희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주면 내가 그 주는 그 손길, 그 마음, 그 친절, 그거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내가 다 갚아준다 하는 약속을 붙여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여기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이 역사,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날에 이루어질 장엄한 최후의 심판의 광경을 주님께서 묘사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종들인 그 능력 있는 모든 천사와 함께, 그러니까 모든 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왕이 행차하실 때 혼자 납시는 법이 없듯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그날 강림하시겠습니다. 그럴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러니 그 영광이며 그 위엄이며 그 권세를 오늘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다 충분히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아까 그 냉수 한 그릇 준 것 같은 그 작은 헌상의 기준을 따라서 각 사람, 모든 민족에 속한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최후의 심판장이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신자에게 베푼 연보나 사랑을 주님 자신을 섬긴 헌상, 왕에게 바친 헌물로 간주하십니다. 그래, 지극히 미미한 교인 한 사람이 밥을 굶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이 마려울 때 마실 물을 주고, 여기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냉수 한 그릇. 그리고 헐벗을 때 옷 입히는 것, 병 들었을 때 위문하거나 간병해 준 것, 이렇게 하느라 시간과 마음과 돈을 쓴 것을 주님께 바치는 헌상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니 이 헌상의 주제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헌상은 금전의 형식, 헌금의 형식으로만이 아니라 대단히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여기 이 땅에 있는 신자, 곧 교회를 향한 각양의 봉사와 섬김을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향한 헌상으로 인정하시고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새롭고 이상한 신종 교리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곧 교회 안에 있는 힘없고 가난한 형제 자매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가 베푸는 그 친절과 선행을 근거로 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 본문에 관해서는 전에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다시 길게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오해를 지워버리는, 불식시키는 결정적인 말씀이 4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신자에게 친절을 베푼 그 사람은 그 가난한 신자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형제, 곧 그리스도께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그 분별력, 정확한 지식, 저게 누구냐? 만왕의 왕의 형제다. 만왕의 왕이 동일시하시는 그의 분신이다 하는 그 명료한 의식, 그리고 그 의식에 따라오는 감정. 그러니 내가 당연히 사랑하고 그를 아껴야지. 그리고 그 지식과 감정에 수반되는 의지, 실천적인 행동, 그것이 종합되어서 그의 온전한 믿음을 형성하여 그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 말로만의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고 선행을 낳는 살아있는 믿음이요 참된 믿음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 그리스도의 형제가 누구냐 도대체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의 참된 믿음에서 형제 사랑, 사랑과 선행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이 왕으로 계신 그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인 헌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이런 연보와 헌상, 교인에게 베푼 친절이 참된 믿음의 산 증거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서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헌상이라고 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지존자이신 사실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은 돈으로만이 아니요 우리의 생활과 마음과 시간과 돈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형제자매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긴다 하는 이런 의식을 담기에 우리는 헌상이라고 하고, 헌상을 예배의 절정에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그 예배라는 말, 절한다는 말의 핵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바치면서 오체투지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게 그 자체로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절하는 거 아니에요. 절하는데 그 절할 때 맨몸으로 아무것도 아닌 말로만의 절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그리고 그런 봉사의 열매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이거야말로 예배의 절정이고 예배의 핵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원동력을 공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헌상에 관하여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헌상에는 어린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상은 자신의 전체와 자기 마음과 사랑을 주님께 바치는 것인데, 어린아이라고 하여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바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바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게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성인 여성을 합치면 10,000명이고 아이를 합치면 그게 줄잡아 15,000명, 20,000명은 되었을 것인데, 그 놀라운 그 많은 군중을
먹이신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표적은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이름도 모르는 한 아이의 헌상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어린아이의 헌상이라고 하여 결코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집안에 따라서 또 그 개별 아이에 따라서 각각 경우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서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나이가 되면 자기 재량으로 쓸 돈이 있는 것이니까 많든지 적든지 주일마다 주님께 헌상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자기도 드릴 것이 있는 것이라고요. 어린 사람도 어려서부터 자기를 주님께 드려버릇하는 사람이 커서도 자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특별히 어둡고 캄캄한 시대일수록, 말하자면 어른들이 타락하고 무능하게 된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어린 사람들을 귀하게 쓰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 요즘 같으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었을 것인데, 그런 어린 나이에 당대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 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 20살 이상 정규군이 모두 사지가 마비된 식물인간처럼 되어서 아무 힘도 못 쓰고 지극히 무능하게 되어 적군 앞에 40일을 벌벌벌벌 떨고 있을 그때 20살이 안 되었을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어른이라고 어른만 못하는 것인가? 언제나 아닙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다 우상숭배자가 되어서 그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우상의 제국의 발에 짓밟혔을 바로 그때 그 포로로 붙잡혀간 아무 희망이 없는 청소년 다니엘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신절, 그 믿음의 절개를 지켜서 그 우상의 제국 앞에 하나님의 명예를 떨치고 하나님의 성호를 빛냈는가? 그와 그 세 친구가 망한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더는 기대할 사람들이 없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 적은 무리를 쓰셨는데 놀랍게 쓰셔서 온 이스라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우상 본거지의 한복판에서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지난해인가 그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에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갔었는데, 그 페르가몬 박물관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비문이 거기에 이렇게 느부갓네살 이렇게 적혀서 있는 비석이 여전히 그 박물관에 있는 것 보았고, 그리고 그 시대 때, 바로 그 시대 때 지어진 그 청동으로, 지금도 윤기가 반지르르하게 나는 그 청동으로, 그 왜 청기화처럼 벽돌을 구워서 유약을 발라 구워서 지금도 윤기가 있는 그 높은 그 성벽 같은 그 지나는 길을 다 그 벽돌, 청기와 같은 벽돌로 구워서 거기 사자들을, 입 벌리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을 이렇게 쫙 그 청동으로, 청동이 아니라 청기화처럼 그 구워서 돌을, 그 유약을 발라 구워가지고 그걸 벽돌을 쫙 세워서 그
그 사이로 그 포로들이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지금만 봐도 이렇게 여기 천장까지 닿을 만한 그런 벽돌길이 쫙 나 있는데 그걸 글쎄 다 뜯어다가 거기 그 바벨론 지역에서 다 뜯어다가 그 박물관에 그 전시를 고스란히 그 재현해서 전시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이 걸었을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 생생한 이 거대한 현실, 그리고 이 현실 앞에 망한 나라 백성은 아무 희망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수로 그 세력을 뒤집어 엎으며 무슨 수로 거기서 벗어난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은 그 소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써주시니까 그 제국의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참된 헌상의 정신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이런 헌상의 정신이 없이 그저 나이만 먹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일감일 뿐이지 끝내 일꾼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 사람이라도 헌상의 참된 정신을 깨닫고 이건 왕에게 바친다, 나의 일생은 왕에게 드려진다 하는 의식으로 살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구약 때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왔다고요.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근거해서 신약시대의 헌상과 연보의 대원칙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헌상과 연보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조차 다른 성도에게 내어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참된 실천이라는 것. 둘째로 헌상과 연보는 각 사람이 자기의 생활 형편 안에서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이 드리는 것이라는 것. 셋째로 헌상과 연보는 하나님 나라에 씨를 심는 행위로서 각 사람은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헌상과 연보에서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신약 성경이 주의를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헌상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위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위선을 몸서리치도록 싫어하시고 위선자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 주님의 그 산상보훈에 이 위선을 경계하시는 가르침이 아주 명료하게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곧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계하십니다. 이걸 아주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으로 끝나고 하늘에 가서는 하나님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의로운 행위의 대표적인 예들 3가지를 이어서 차례로 적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제, 곧 연보라고요. 그 다음이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모두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곧 교회 안에서 높이 평가받는 경건한 행위들입니다. 그래, 헌금이나 기도나 금식, 요즘에야 금식을 뭐 그렇게 대단히 자주 하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금식을 아주 여러 정기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때마다 이렇게 하도록 하였고, 그래 사람이 정말 밥을 안 먹고 이렇게 말하자면 기도하여서, 금식은 기도와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맨 앞에 구제를 주님께서 언급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이 헌금과 연보, 기도와 금식을 하게 될 때 타락한 사람의 본성 안에는 그 사실을, 자기가 이렇게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게 되기가 아주 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 구제와 연보, 그게 결국은 헌상인데 그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결국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언제나 믿음, 참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진실한 믿음이란 뭔가 하면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눈만을 참되게 의식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하여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 여기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으신다 하고 그 하나님의 눈길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뭘 얼마를 하나님께 헌금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남몰래 도울 때 그거 은근하게 동네방네 알려지게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도 알려지지 않고 죽는 날까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 하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그걸 의지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주님께서는 진실한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진실한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지 않고 꽉 먹고 알 먹는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하고서 교회 안에서 헌금한 거,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 것을 은근히 부각한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서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사람 뒤에 서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래서 그는 우상숭배자로 그 마음으로 그것을 행합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탐심인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잘 되려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받을 것을 다 받고자 하는 것,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겠지만은 그게 우상숭배자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아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 그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사실은 우상숭배이고 믿음이 없는 불신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람이 선을 행하게 될 수가 있다고요. 여기 보면 이게 의란 말입니다. 의는 나쁜 게, 불의한 게 아니라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좋게 여기시는 그런 의를 행하는데 가장 불의한 마음으로 그 의를 행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 가운데 우상숭배적인 탐심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할 수가 있고 기도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기껏 기도를 해놓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남에게 은근히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허위의식, 이런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까? 다 있단 말입니다, 죄인은. 그러니까 이걸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그걸 왜 딴 사람한테 알린단 말입니까?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것이 기도인데 그걸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왜 알린단 말입니까? 근데 그런 알리려는 허영심이 사람들, 그 종교인들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상은 못 받는다. 아니, 받는다. 이 세상에서 다 받는다. 우상숭배자니까 네가 받을 몫은 이 세상에서 다 셈 끝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도 없는 줄 알아라. 그렇게 경고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헌금에서 이 주님의 경고를 우리는 주의 깊게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헌금한 거 다 헛거둔단 말입니다. 그 아까운 돈 주님께 바쳤는데 이 세상에서 다 상을 받고 말아요. 특별히 이 주님의 말씀이 결코 빈말이 아닌 것이, 그리고 이 주님의 이 위선을 몸소리 나도록 주님이 싫어하시고 위선자들에게 저주를 부으신 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교회에 관철된다는 사실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의해서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이 역사 가운데 설 때에 주님께서 대원칙을 생명형의 징계로 천명하셨단 말입니다. 이 부부는 다 아시는 대로 밭을 팔아서 상당액을 연보로 바쳤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보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바쳤을 것입니다. 자기 밭 팔아서, 아파트 팔아서 반 이상 바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사람은 절반 이상 바쳤을 거란 말입니다. 그 밭이 거의 전 재산이었을 것인데. 그랬는데 일부 금액은 숨겨 놓으면서도 다 바쳤다는, 헌금 많이 한 사람, 그 바나바처럼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바친 사람이라는 그 칭찬과 인정을 듣고 싶은 그 허영심에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위선과 거짓말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그 부부가 목숨이 다 끊어졌단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 끔찍한 일이란 말입니다.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고 부부가 죽어나가요. 그러니 그 나머지 꼬불쳐둔 돈은 그 자기 돈인데 누가 쓸 것이며, 그리고 그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그 이름이, 자기 이름값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움, 이런 이름 가진 그 이름값 못하고 성경에 그 이름이 오명이 박혀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되었는데, 이게 반면교사로 교회의 첫 역사의 첫 출발할 때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박아두셨습니다. 이렇게 헌금하지 말도록. 이걸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 우리는 정말 헌상과 연보에서 주의하고 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딱 이 덫에 걸릴 거라고요. 왜냐하면 부패한 본성이 우리 마음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뭘 기도했다는 거, 그런 거 떠버릴 필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걸 남한테 얘기한단 말입니까? 그래 우리 교회는 모든 헌상과 연보를 온전히 100% 다 무기명으로만 합니다. 무기명으로 하는 이유는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이 약하고 부패한 마음을 위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헌상과 연보가 하나님께 참되게 바쳐져서 하늘에서 상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는 거룩한 씨앗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깝잖아요. 그거 벌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상 주시는 그런 심는 씨앗들이 되어야 할 테니까 이렇게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교인들도 보호하고 교인들이 바친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100배 1000배로 그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하려고 우리는 모든 헌상을 무기명으로 합니다. 그래, 목사든 회계 담당 집사든 어느 누구도 어떤 개별 신자가 얼마나 헌상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헌상하는 본인과 하나님만 아실 뿐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국인지라 예배당에 올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헌금액을 송금할 때에도 송금자 이름을, 우리 교회 이름이 한마음 개혁교회니까 송금자 이름을 한마음으로 통일해서 보내기에 송금하는 본인의 이름이 그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뭘 잘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한 죄인들인 것을 인정하고서 어떻게 이 죄로부터 주님이 주의하라 하시니까 주의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이 경고나 주의를 주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숨이 걸려 있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안위가 걸려 있으니까 우리는 헌상할 때 대단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헌상하는 것, 내가 구제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알리려고 하는 그런 위선과 허영심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물리쳐야 한단 말입니다. 혹시는 직장에 다니는 신자라면은 이런 게 마음에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종교단체, 교회도 종교단체로 분류되니까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 영수증을 교회에서 받아서 직장에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부금 영수증에 자기가 뭐 얼마 냈다는 그 헌금액을 기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 자기가 얼마 냈다는 그 액을 거기다 기록을 하게 되니까 그때 다른 사람의 눈, 교회 당국, 그게 누구든 적어도 회계집사의 눈을 의식하게 되어서 마음의 불편, 양심의 다소간 불편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 이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기가 헌금을 얼마를 낸다고 그 자기가 낸 헌금액을 다 그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게 아닌 것을 직장인들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했다는 전체 헌금액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성도들은 나라에서 공제해 주는 그 액수가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한도만큼만 기입해서 내면 될 것입니다. 가령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1년에 헌금을 400만 원 했다고 할 때 400만 원 했다고 해서 그 400만 원을 다 기부금으로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략 이건 사람의 봉급 액수에 따라 다 다른 것이지만 그가 한 4천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라면 대략 한 280만 원 정도까지만 기부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헌금을 했더라도 그거 낸 거 인정 안 되고 뭐 그 다음 해로 2월 되는데 우리는 매년 헌금하는 사람이지 올해 하고 내년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전해 헌금 많이 한 거 2월 된 거 바라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헌금을 우리는 하는 사람이니까 나라에서 그 인정하는 그 퍼센티지만큼 정도 그걸 받으면 자기가 정당하게 기부금 공제를 다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 뭐 3, 40만 원 정도
이 정도 400만 원 한 사람이면 한 280만 원 한 것으로 나라에서 그 한도까지 인정해주고 그의 그만큼에 해당하는 한 15% 그래서 한 40만 몇만 원 정도를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면 그건 그 정도 적어내면 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덜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연말정산 서류는 그 담당 해에 회계집사 한 사람만 보고 5년간 법에 정한 시한대로 보관했다가 폐기합니다. 제 양심으로 목사는 그 서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걱정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자기 헌금에게 노출되는 그런 거 크게 그 마음에 불편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개결하게 생각하는 분은 기부금? 뭔 기부금? 나는 헌금을 기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무슨 그걸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냐? 나는 그런 거 신청 안 한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연말정산 서류 신청 안 하시고 그냥 나는 그런 공제 안 받겠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건 신자의 자유인데 자기가 공제 안 받겠다고 세금 혜택 안 받겠다고 생각하면 그만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굉장히 긴 얘기가 필요한 것인데 신자의 생각이 넓고 주밀하면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 나중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중에 가면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백합니다. 그런 걸 이게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배우고 알면 좋을 것인데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설린 관계라고요. 아주 원래는 좋은 관계입니다. 국가는 교회의 종교 생활을 보장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교회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나라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해서 교회가 건전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속한 국가사회에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소돔의 멸망에서 그거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사회가 건전하게 존속되는 여부는 그 사회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안에 있는 의인들, 교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이 살아있고 사회적인 세력을 형성해서 사회로서 존속할 의의가 있을 때 그 지역사회를 남겨두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살려두신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회의 생존과 번영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가 거룩한 교회로 자기 그 원래의 목적에 맞게 서 있을 때 사회를 위하여, 국가 사회를 위하여 기여하는 존재가 되고 국가 사회의 생존과 유지를 지탱하는 토대들이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안 보시면 그 불의를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불덩어리들이 땅에 쏟아져야 마땅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걸 보시고 그런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까지 이 사회를 두고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국가사회는 교회에 의존하고 있고 또 교회는 자신의 무력으로 무슨 총칼로 자기를 방비하는 것이 아니니까 국가의 이 경찰권 혹은 이 군사력 그 다음에 이 칼로 악인을 다스리고 징벌하고 그 악한 일을 못하게 하는 그 국가의 형벌권으로 시민 생활이 보호를 받고 교회의 생활이 건전하게 유지된단 말입니다. 그래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설린 관계이고 국가도 이런 것을 이만큼 인정하되 이 국가가 무슨 예수님을 다 믿는 그런 옛날 같은 신정국가가 아니니까 국가는 그저 그게 불교를 믿든 마호메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뭘 믿든 간에 종교 생활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게 국민 생활의 정신의 건강에 아주 좋다는 걸 알고
그만큼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가난한 사람을 위한 기부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자기 종교단체에 종교 생활을 하느라고 내는 것이든 그것이 이 국가사회를 유지하는데 아주 이건 필요한 일이다라고 인정해서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해서 그 액수만큼, 그렇다고 거짓말로 뭐 1억 버는 사람이 난 9천만 원 헌금했다 하면 9천만 원을 다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어느 만큼 한도를 두어서 그만큼 내는, 예를 들면 4천만 원쯤 버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한 280만 원 정도 한도까지는 그 공제를 해 주어서 그가 낸 세금 한 40몇만 원 돌려주겠다. 이건 국가가 교회를 그만큼 인정하고 보호해주고 장려하는 뜻에서 그렇게 기부금 공제액을 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자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다면은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국가는 법을 정할 때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국가가 헌상의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헌상액이라고 세금에다 그 국세 조세법에다 적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라고 기부금 명목을 두어서 세금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 줄 알고 국가와 이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혜택을 주는 대로 받으면 받을 것입니다. 받는 것이 결코 무슨 이기적인 것이나 나쁜 것이거나 헌금을 기부금으로 격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국가에 대한 넓은 이해 속에서 이렇게 하려면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왜냐하면 그 액수를 적어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 헌금액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럴 때 그게 양심에 걸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려면 아마 우리의 교우들은 법에서 정한 그 이상을 대개 다 더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그만큼 정도를 적어내면 나라에서 공제해주는 세금 그 액수, 혜택은 다 받고, 그러나 자기의 그 헌금액 전체를 교회에 누구든 그게 회계집사 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인들의 양심을 보호하려는 것이에요. 위선으로부터도 보호하고 불편으로부터 보호해서 오직 그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하도록, 그래서 그의 헌상이 그야말로 거룩하여 지도록 하고 아무 누구의 눈도 의식할 필요가 없고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교회이고 주님 앞에 여전히 회개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많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연보와 헌상에 관해서 주님의 말씀, 이 주의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선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 교인의 헌금을 온전히 무기명으로만 이제까지 하여왔고 이것을 우리의 좋은 전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 이 자체가 뭘 대단히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정신을 이해하고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상하고 헌상할 때마다 우리는 뭘 조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헌상하실 때마다 오직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헌상하시고 얼마를 하든 집을 팔아서 다 바치든 어쨌든 간에 그걸 다른 사람 앞에 나팔을 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인데 교인들의 칭찬을 받는 것으로 다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 상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위선자를 지극히 싫어하시는 주님의 맹렬한 진노 앞에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헌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양심, 주님만 바라보면서 헌상하면, 그 참된 믿음으로 헌상하면 아예 그 작은 헌상이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며 무슨 말씀 한마디도 빈말로 허투루 하시는 법이 없이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저희의 마음과 생활 전체가 진실하기를 원하시며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향하는 것들이 오직 진실하고 순결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헌상은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생활과 저희의 땀과 저희의 노력을, 저희의 일상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온데, 희한하게도 죄인인 저희의 마음속에는 이런 헌상한 것을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업적으로 여겨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는 그런 허영심이 틈타기가 대단히 쉬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두려운 경고로 경고하시면서 구제할 때에 주의하라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의하라 하시며 너희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기도할 때든지 구제할 때 연보를 내거나 헌금할 바로 그때에 저희의 마음에 참된 믿음을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매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만 드리게 하시고 이 세상의 인정과 칭찬에 대해서 눈 감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